메시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총 2번이 나옵니다. 먼저 지난 시간 1장에서 보았던 가버나움 회당 사건에서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5장에서 등장하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총 2번이 마가복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장에 등장한 귀신 들린 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 귀신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귀신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5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거라사 귀신도 단수로 쓰인 것이 아니라 지금 복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귀신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여기서 귀신이 자신을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말에서 비롯됐는데요. 이 레기온은 대략 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군대 병력을 의미합니다. 그 많은 귀신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한 사람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여러분들, 귀신들이 단순하게 아주 쉽게 볼 문제가 아님을 뜻합니다. 귀신들의 세력은 실로 어마어마하고 이 귀신들은 갖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사탄에게 복종하게끔 만듭니다. 마가는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귀신들이 복수라고 표현하며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으로 돌아와 1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고치시는 지역은 가버나움으로 이곳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유대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에 등장하는 거라사인 지역은 로마 제국의 영토에 속하는 곳으로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조금 더 거라사인 지역에 대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데가볼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들을 어떻게 관리했냐면 10개씩 묶어서 관리를 했어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충청도라는 표현 안에 여러분들 여러 개의 도시가 있는 것처럼 그 로마에서도 데가볼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10개의 마을들을 모아서 관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중 그 10개의 마을 중에 바로 한 곳이 거라사인 마을입니다. 이 거라사인 마을은 데가볼리 안에 있으므로 로마의 색채가 너무나 짙게 드러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권력을 지닌 자들이 서로 결탁하여서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많고 빈부격차가 심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흥미로웠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땅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땅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 두 곳 모두에
등장합니다. 이는 유대 땅과 로마 땅 할 것 없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라사인의 마을의 생계는 돼지를 치는 일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돼지는 로마인들에게 아주 귀한 고기였는데 로마인 중에서도 특히 귀족들만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마다 돼지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 얼마나 돼지고기를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부와 권력을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라사인 마을에 누구도 함께 있었다고요? 유대인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신성하지 못한 동물이기에 가까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서였을까요? 그중에 몇몇 유대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돼지를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며 돼지를 치는 것이었죠. 이런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 바로 거라사인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라사인 마을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어둠의 세력인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한 영혼,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시면서까지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씀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말씀을 지금 보면 예수님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다고요? 귀신 들린 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보잖아요. 귀신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더러운. 바로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을 두고 대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꼭 붙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귀신은 성결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 혹은 거룩하다 말합니다. 어떨 때요? 온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다 혹은 성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해졌음을 의미하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귀신에게 지배당할 때 주님은 우리와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는 곧 뭡니까? 성결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신을 두고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귀신 자체가 더러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귀신과 마귀는 어떻게 다를까요? 마귀는 우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사단과 마귀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과 마귀 아래서 일하는 졸개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이 귀신에 지배당한 한 영혼, 한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보니 심상치 않습니다.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고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귀신의 강력한 힘에 통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무덤 사이에서 말이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덤 사이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딘가요? 무덤이에요. 생을 마감하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사망의 종착지가 바로 무덤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단단히 들려 이 무덤 사이에서 먹고 살며 지내고 있습니다. 무덤이 상징이 곧 죽음인데 여기서 먹고 살고 있다니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숨은 쉬고 있어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서 생활하니 이는 곧 죽은 사람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듯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무덤 사이에서 지냈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해를 입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둠의 권세나 세상의 어떤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헛된 길로 걸어가게 되고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는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거라사인 마을 사람들은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그를 대하는 과정들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친 사람으로 낙인 찍으며 잡아다가 따로 격리시키고 쇠사슬로 묶어둡니다. 그를 사랑으로 보살피기보다는 묶어두고 격리시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선택한 자신들만의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저 우리 마을에 저 사람이 해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 마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에도 좀 많이 보이죠. 아파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두거나 조금 비방하거나 격리시키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그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 완전하게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마을 사람들이 선별하고 고른 방법들이 그를 더 가혹하게 만들고 분노를 자극했던 것일까요? 마을에 아주 처참한 상황을 더욱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통제가 안 되고 자신 스스로 해를 가하는 상태로까지 돌변합니다. 한 사람과 한 마을에 가슴 아픈,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이런 처참한 현장 속에서 지금 누가 등장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마주하자 곧 달려와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귀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귀신이 표현한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법 그럴싸한 표현입니다. 근데 더 정확히 여러분들 본문을 살펴보잖아요. 이런 의미였더라고요. 이것은 로마식 표현인데요. 다시 말해 로마에서 당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즉, 이 습관적인 그 문장 가운데 뭐만 바꾼 거라고요? 예수님으로만 바꾼 그런 단어였던 거예요. 즉, 이 말 가운데 제우스가 들어가야 될 말에 지금 어떤 누가 들어간 거라고요?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바꿔서 문장을 읽은 겁니다. 즉, 이 귀신이 말하던 것만 보아도 여러분들 거라사인의 마을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는 쉽게 말해 내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고 갈 길을 가십시오. 이 사람 안에 내가 먼저 찾아왔고 내 영역이니 침범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세상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며 깃발을 꽂고 더 많은 죄악들을 널리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깃발을 꽂은 문제의 소용돌이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십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그 한 영혼 한 사람만을 위해서입니다. 귀신들이 한 영혼마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예수님을 잘 알아서였을까요? 귀신들은 한 발자국 물러나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으니 차라리 대지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이죠.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이렇듯이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돼지떼가 귀신들이 들어오고 갑자기 발작하기 시작해요. 원인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돼지떼가 발작을 일으키며 산에서 바다 쪽을 향해 밑으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서 아주 놀라운 상황이 마을에 벌어지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몇 마리요?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동안 마을에 큰 문제거리였던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신 뒤 곧장 귀신 들린 자는 회복되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법 정상인처럼 옷도 차려입고 평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 마을 가운데 염려했던 일이 해결되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다시 부탁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뭐라고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처럼 모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곳으로 빨리 가시라고 독촉하는 것이죠.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지금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지금 간청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랬을까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한 영혼, 한 사람의 인생보다 자신의 배들을 배불리 해줄 수 있는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기에 예수님께 떠나가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왠지 예수님이 이 지역에 계속 머물면 머물수록 계시면 계실수록 돼지떼가 계속 죽어나갈 것만 같고 더 많은 손해가 생길 것 같아서 자신들의 생계를 걱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다른 곳으로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예수님을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거라사 마을의 사람들처럼 사소한 이익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재물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면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은 하지 못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 예수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보다는 물질에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인 논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물질로 이익을 주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듣기 좋은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대하거나 있는 듯 없는 듯 그를 대합니다. 이익에 따라 철저히 사람을 대하는 온도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죠. 예수님은 사역하시며 사소한 이익보다는 한 사람 한 영혼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 마을까지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어디든 갈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무덤 사회를 거니며 살던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잘 보잖아요. 귀신 들렸던 자의 거주지를 지금 어디로 바꿔주신 거예요? 무덤에서부터 그의 집으로 지금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족들에게 돌아가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족에게 돌아가 소식을 전하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데가볼리 전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라사 마을에서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의 회복과 그의 고백이 이제는 데가볼리 전 지역에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아냈지만 그곳에서 변화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곳에 드러내며 많은 일을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교회는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의 작은 신음에도 고통에도 귀를 기울이고 사랑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경제적인 논리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조차 이 경제적인 것에 기대어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본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영혼에게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고귀하게,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먼 곳을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까지 만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반드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출신과 배경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집중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라사인 마을에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에 신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머물면서 난폭하며 자해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귀신으로부터 그를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쇠사슬을 채우며 오히려 그를 더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을 지배해서 그의 마음에 쇠사슬을 채우며 그를 조종합니다. 그의 육체와 영혼은 모두 지배당하며 망가져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의 배경 때문에 그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배에서 풍랑을 만나 잠잠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를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죄와 마귀의 세력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자격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그가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 또한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인생의 진짜 주인을 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목회 기도를 했으면